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의 수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롯은 멸망당할 운명의 소돔성에서 벗어났습니다. 머뭇거리던 롯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해내신 것입니다. 마침내 죄악으로 어두워 있던 소돔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일출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 유황과 불이 먼저 있습니다.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유황과 불이 사용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어떤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 내린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유황과 불이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비같이 내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같은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의 온 들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니 그곳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들판에 거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 하신 이유가 납득되는 순간입니다. 정확히 성 안에만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온 들판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내리는 와중에 놀랍게도 그곳과 가까이 있는 성읍 소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롯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과 그 가족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롯의 아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말합니다. 아마도 소알로 도망치던 도중에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소돔을 다시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롯이 소알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유황과 불, 지진이 일어나니까 궁금해서 소돔을 돌아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려는 그 순간에도 재물에 대한 미련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을 돌아볼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롯이 미처 챙겨오지 못한 많은 가축대, 재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물된 동산같이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잘 살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에 대한 벌로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운이 나쁘게 실수 한 번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재앙 때에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바로 도망치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앙으로부터 피하는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롯의 아내와 같이 행동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심판이 임한다 얘기를 듣더라도 많은 이들은 얼마간의 유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먼저 챙기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임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임하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아내의 최후는 그녀가 운이 나빴다기보다 그녀가 사실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의인 10명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로운 남편 롯 덕분에 성 밖으로까지 나올 수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악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해 지역에는 높은 염도로 인해서 소금 결정이 엉켜 생긴 기둥들, 사람 키만한 기둥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둥들을 보며 사람들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서 중보하던 그 장소로 갑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소돔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는지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에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묘사한 성경의 본문은 과거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며 거할 땅을 찾을 때 소돔을 바라보던 모습을 묘사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소알 온 땅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너무나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택했습니다.
이곳이라면 내 재산이 보호되리라, 더 늘어나리라,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땅, 온통 불바다가 되었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이처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어떤 환경, 사회, 공동체, 직장, 그것이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악으로 가득해서 곧 멸망당해야 할 그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고 완전히 불타서 죽음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롯과 같은 이런 재앙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을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되돌리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 자신도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을 보고 롯은 이 소알에도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신이 소알이 작은 성읍인데 심판하지 말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소알이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지 사실 소돔과 다를 바 없이 죄악된 도시라는 것을 롯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기에도 유황과 불이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롯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합니다.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롯의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상상하기 힘든 일을 제안합니다. 우리 아버지 롯은 늙었다 말합니다. 이제 롯은 후처를 두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자식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장가 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딸들이 생각하기에 이대로 가면 우리 집안 롯의 후손은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격한 수단이라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딸들의 생각은 과장된 것입니다. 그녀들이 정말로 원했더라면 왜 결혼할 신랑을 얻지 못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 그들이 거주하는 소알에도 또 다른 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죽은 것도 아닌데 그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 판단을 보입니다. 결국 두 딸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자, 몰래 동침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아버지 몰래 죄악을 저지르겠다는 이런 생각을 품고 또 실행합니다. 롯이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취해 있는 상황에 죄악이 저질러집니다. 먼저 큰 딸이 그리고 그 다음날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롯은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롯의 두 딸마저 의로운 사람과는 거리가 먼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결론으로 소돔에서 의로웠던 인물은 롯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도 아브라함이 보여준 의로움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위도, 아내도, 두 딸도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해서 죄악을 막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이 하나님의 약속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은 악한 계획대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합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된 인물입니다. 모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벤 암미입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함께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 두 딸은 아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의미로 짓습니다. 도덕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식을 낳아서 가문을 보존했다라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해를 끼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그 가족을 지켜주신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롯과 같이 헛된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